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조금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죠. 몇 년의 기간이 있는데 바울이 두 번 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었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가장 바울의 마지막 이제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서와 같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현재의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복음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데 고난은 당하기 싫다. 거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갑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신앙의 대선배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오면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끝도 없이 고난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겨야죠. 뛰어넘어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두 가지예요. 그냥 디모데후서는 간단해. 복음 사수해라. 복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삽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능력이에요. 병도 고쳐지고 앞날을 예배하기도 하고 약속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난이 축복이 될 걸 믿고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으나 이 상처가 간증될 걸 믿고 아픔을 지금은 받고 있으나 장차 이 아픔이 자랑될 것이다. 바울도 자랑하잖아요. 내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이죠. 바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졌다는 게 채찍 맞은 흔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흉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날에는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 바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은 축복이에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그건 죄에 대한 보응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상급이야.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신 여러분 침뱉음, 핍박, 찔림, 환난, 채찍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사수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실컷 살고 천국 가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건 없어요. 그 성경은 몰라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주를 위해 산 자들이 하나님의 가서 날에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내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의 죄값, 나의 허물, 나의 원죄의 뿌리를 주님이 사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후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사수하고 복음 사수하기 위해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바울에게 줍니다.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맞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디모데
후서 바울에게 사역자에게 주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받고 이 말씀의 큰 배경은 모른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의 보화가 진짜 내 거가 돼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말씀에 여러분 열매도 없고 약속도 모르고 무지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넓게 한번 보심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내가 주님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데 왜 나는 좀 많은 사람들 그냥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저런 사람들은 뭐지?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고. 여러분 영적 시각이 눌리면, 영적 시각이 띄면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자고 누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 복음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는 그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보석이에요. 정말 값진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 반 하나님 반 번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 있어요. 양심에 찔림 몇 번 주세요. 성령을 통해 노크를.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놓으시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누구의 몫이야? 우리의 몫이에요. 세상의 재산, 세상의 명예는 귀한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음 귀한 줄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정말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내 재산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법이야.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으니까 난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대로 우리의 신앙의 몸을 지어져 가야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죠?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과제, 그러면 1장부터 2장은 현재의 과제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사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디모데서의 그 집사의 자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러한 신앙의 철학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에 있는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야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이 세상에 뭔가 여러분이 잘해주는 거 좀 감사하죠.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여러분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한다고 내가 그러면 편하게 대접받으면 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걸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죽음 직전 아니에요? 지하 감옥? 그런데 1장에 이렇게 얘기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지금 30년이 훌쩍 지나고 죽음이 목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하 감옥도 두렵지 않은 거고, 감옥 속에서도 옥중서신 쓸 수 있는 거고, 정말 여러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놀라운 서신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적 한번 드렸죠. 한 권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목사님께 미소를 지으며 쉬어게 목사님 미인방명이라고 찬한 얘가 이뻐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나 봐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죽음 목전에서 쉬운 것 같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 확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작 죽음이 임박해 오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권사님처럼 마저 하나님 나도 천국 갈 때 이 권사님처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 싸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해요.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의 약속이 살아있어.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그냥 하니까 힘든 거죠. 약속이 있어서 하면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야. 우리가 일하러 가면은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잖아. 그럼 어때요? 일하는 게 야 이거 하면은 월급 받겠다. 그냥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 받는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열심히 먹이고 키우면 어때요? 잘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고 복음 사수하는 게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에겐 생명이니까, 복음이 나에겐 약속이니까, 복음이 나에겐 구원이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고 소망이고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살아있잖아.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는 지극히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는 직분이 그냥 직분이 교회에서 치면 높다 낮다 이거보다 하여튼 연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직분도 여러분 높은 분들 보면 그런 분들 가운데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복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복음이 살아있으면 야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의 나를 바라본다. 난 주를 위해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이 일 통하여 주님 받으십시오. 사람이 보는 게 여러분 개념이 개의쳐지지가 않는 거야. 왜? 잠깐 이 세상에서 받고 잠깐 칭찬 한마디 받으려고 하늘에 가서 영원한 걸 포기해?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실한데 잡힐 것 같은데 잠시 잠깐 오면 누리게 될 텐데 그걸 포기하고 애서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 팔아버리는 애서하고 똑같은 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하는 지극히 작은 것도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 생명의 약속. 바울이 목회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교권이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진제대로 얘기하면 진짜 목사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정말 가정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자녀, 내 부모 구원받지 못한 자녀 부모들이 있어.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걱정하는 거는 사람이 내 인간적으로 하는 거고 내 감정이 하는 거고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도 마음이 편해. 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마음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한 거야.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때요? 양심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양심의 기준이 다 틀려져 버려요. 그럼 믿음도 형형색색이야. 가지가지잖아요. 그런데 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봐도 눈살 찌푸려. 나 잘 믿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도 주일학교 애들이 봐도 눈살 찌푸릴 정도라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한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저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주일에 중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초기예요. 코로나 전이구나. 중학교 때 중학교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그 주회종님께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목사님인데 하여튼 목사님 저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믿는다는 어른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자기가 학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들은 정작 믿음이 좋다 그래.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냔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죠. 복음 사수해야 합니다. 정말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너를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받는 거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기도로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신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정말 이 바울의 뒤꿈치만 쫓아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 감옥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하 감옥 축축한 곳에서 그곳에서도 여러분 디모데를 걱정하고 여러분 청결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야 여러분 우리 어때요? 조금만 감정 상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못 붙들어 주잖아요. 복음이 강하게 서 있으면 복음이 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내 영혼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육의 사람은 복음으로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좀 하는 사람. 육의 사람은. 그러나 육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복음이 내 육신을 주관하는 사람이야. 이게 진정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죠.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복음이 이끌어가는 사람. 복음이 인도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정, 바울의 의지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어져 가리. 여러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이죠. 이 감옥 속에서 밤낮 감사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 저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듯 가정이 있듯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 나라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무장하려고 기도해야죠. 내 자신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세워져요? 어떻게 나라들 제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복음으로 사수하고
복음으로 강건케 하면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정말 내 가정, 믿음의 가정 세워주십시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기도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많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은 게 그게 이 시대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 알곡들이 많아져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과 5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아멘.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누구의 눈물일까요? 디모데의 눈물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함이라. 즉 바울과 누구의 관계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사도 중에 나이가.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그냥 나 교회 다닌다 이거 말고, 나는 뭐 예수님 믿는다 이거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바울은 여러분 밤낮 쉼 없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옛 선진들의 그 찬송가 보면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까 생각하고, 막 그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도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많이 가져와라, 뭘 많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이러한 끈끈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5절에 보게 되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일 죄송한 말씀인데요, 믿음은 보통 모계로 많이 흘러. 부계로도 물론 흐르는 건데 부계보다는 모계로 많이 흘러.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우리 디모데전서 때 보면 남자분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여자분들에게 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자들은 일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근데 되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누구죠?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 그러니까 신앙이 모계로 많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 사리사욕 없고 헛된 영화 추구하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이래. 야, 이거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거짓이 섞인 믿음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어린 나이에 예배석 교회를 바울이 맡길 정도였으니 그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많아 순수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요, 뭐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실한지 사역이 있는지 좀 헛된 영화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저도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별이 안 되실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믿음 중심 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너 할머니께 있더니 어머니께 없고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 왔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성격도 닮아가죠. 성품도 닮아가죠. 신앙도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거든. 우리는 그게 언제 올까, 왜 안 할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디 기도해 보니까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조금 목회하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 그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덧붙일 건 덧붙여서 응답하시고 뺄 건 빼서 응답하시고. 왜? 내 기도가 다 순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디모데에게 흐르는 거짓 없는 이 순결한 믿음, 정말 이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 사수해라.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예요. 복음은 절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고난을 여러분 통해, 왜? 복음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워요?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하려면, 금메달,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쉬워요? 여러분, 우린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복음이 능력이에요. 장차 약속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빼앗고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복음을 좀 오염시키든지 아니면 빼앗든지 어떻게 하려고 사단의 권세들이 달겨들까요, 안 달겨들까요? 이건 당연히 달겨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생명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 시대가 귀하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알곡들이 드러나는 시대라고 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핍박 감수하고 그래도 교회 가고, 여러분 고난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성전 그래도 좀 자주 발걸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복음 안에서 살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예수님 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감옥 속에서 바울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지하 감옥에서 보면 이제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가택연금 때와는 틀리게 많은 핍박, 고난, 여러분 어려움 당했겠죠.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죽은 건 참수해서 죽였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자 자신을 돌아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여러분 내 옛사람으로부터 온 마음들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때가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당시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방 세대. 또 여러분, 당시에는 좀 이렇게 좀 아랍 계통 이런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고 잔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을 여러분이 핍박할 때 돌로 맞아가지고 좀 거의 죽을 것 같이 될 정도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좀
지금도 이슬람 보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당시에도 우상들, 미신, 뭐 여러분 사교, 여러 가지 사교 집단, 여러분 세상 철학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많이 배경에 있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런데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목숨도 걸어야 됐고 핍박도 각오해야겠던 거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내가 주님을 여전히 증언하고 살았던 그것과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좀 귀함을 여고 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건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저도 이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개척교회 다 떠나는 거 아닌가? 좀 좋은 소리, 좀 이렇게 조금 좀 비유도 좀 맞춰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이러면 또 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더라고 사단이. 너 그래가지고 목회 되겠냐? 성도 다 떠나면 너 어떻게 할래? 야, 너 그래가지고 뭐 사역하겠냐?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오면은 뭘 안마기를 준다 그러지, 밥통을 준다 그러지. 개척교회는 밥통이 어디 있어요? 안마기가 어디 있고. 야, 이거 이러다가 난 평생 이러다 끝나는 건가? 이런 두려움도 오더라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 복음이라면,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라면 어떠한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 각오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이 살리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내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복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떠난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불량품이 많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건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너가 조금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 복음 전하는 게 어렵더라도 복음 전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복음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포기해야 될 게 많고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것들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건 복음밖에 안 남아요. 뭐 가져가요?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 육신도 다 흙에 다 돌아가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시들고 풀의 꽃 영광 얘기하잖아요. 풀 육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드나 무엇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에 영원히 솟구친다. 이 현재형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죠. 너는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여기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건 소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소명이 있는 곳은 사명으로 가게 돼요. 그리스도는 좀 역설의 종교라고 그래요.
왜 역설이냐면 보세요. 야,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런데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미국도 세워질 땐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요. 외국에서는. 인구 대비로 친다면 여러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한국 땅이에요. 교회가 제일 많은 곳도 한국 땅이고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곳도 한국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죠.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여러분 핍박도 감수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더라고요. 정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 우리는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른 거 요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내 말씀 복음 사수해라. 우리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사수하고 살아라.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사수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나라가 여기서 대대로 너희가 여기서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섞여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야,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해. 정말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역설이에요. 잘 되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성령을 통해 복음 위에 세워라. 학생도 복음 위에 세우고 가정도 복음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죠. 너 복음 지켜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소명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한 달란트 가져갔다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혼자 악하고 여러분 게으른 종이라 그래. 악하다고 불의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씨앗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저 마른 걸레 짜듯이 그냥 쿡 짜가지고 쭈그러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이 뿌리를 잘 내려서 하늘의 미랄처럼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가야죠. 복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생명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다음 내가 복음을 하나님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좌하면 좌할 수 있고 우하면 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토달지도 않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저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가 돼도 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즉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이것을 전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린 십자가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양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 좋은 말씀이죠. 복음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사수했잖아요. 왜 사수했느냐가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 교사와 사도와 선포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다 안 받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그러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날 아니에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그러면 바울이 의탁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영혼. 내가 복음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했어요. 상급이죠.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내가 한번 그때 설교 때 세아도 저를 아니까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 저 야유회 가는데 뭐 박 권사님이 너희들 오지 말래, 주일학교 애들은. 그랬더니 뭐 주일학교 저 초등학교 때 세아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왜? 지도 아니까. 평상시에 목사님을 나를 아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간다는 거죠.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하려면 보통 개척하는 분들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삼성에 근무했어요.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늦게 사명 받아가지고 백석대학원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하고 영주 비닐하우스 치고 저 목회 시작했어요. 삼성이 초봉이면 5천만 원이 넘어요. 초봉이 거기는. 그리고 여러분 고려대학교 무슨 대학 거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스펙이면 인정받고 살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던 걸 다 배설물로 버렸대요. 바리새인, 뭐 가말리아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이런 거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한대요. 왜? 자신이 있었거든.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자신이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더 큰 것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더 클수록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 그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디모데에서의 유언서와 같이 남기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왜? 바울은 그것을 믿으니까, 또 그것을 의탁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먼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말이 뭘까요? 복음이죠. 또 여러분 아름다운 것 무엇일까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 사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어린아이라고. 너희가 아직도 다툼이 있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책망받았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건 잘 가리켜. 율법 사고 잘 가리키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가짜인 거야. 그러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부터 복음을 잘 본받아라. 내게 들은 바 아름다운 걸 사수해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것. 그 복음이 여러분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 책 성경책은 세 가지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가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께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간직할수록 우리는 뭐화돼 가는 거예요? 예수화돼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 뭐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인터넷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방식 법대로 늘 입으로는 여러분 입술로 성경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다 했어.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럼 여러분 복음을 지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했잖아요. 반석이 뭐죠? 예수님 아니에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래.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모래는 뭐예요? 나잖아요. 내 자아도 될 수 있고 뭐 세상에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 집을 지으면 코로나 오면 다 무너지는 거죠. 코로나에 여러분 아마 다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정말 믿음 위에 세우면 전쟁, 기근, 어떠한 환난 와도 하나님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버티는 거예요. 반석이 나를 보존해 주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말 여러분 주님 가신 길,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세우고 정말 무장하고. 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복음 전한다고 또 싸워. 내가 무장 안 하면 복음 전하다 조금 수틀리면 여러분 다 후루룩 일어나 버려. 어떻게 해요? 공든 거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 내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정말 이렇게 될 때 바울 같은 용사가 되잖아요. 바울도 처음에 실수했어요. 바나바하고도 싸우잖아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하고도 싸웠잖아요. 뭐 할례 때문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싸우고 아마 그것만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이 딱 2개만 기록하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본받는 자를 주목해 봐라. 철이 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2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정말 세상으로 끌고 가려 하는 법이 있다. 오라 공고하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다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8장에 승리 선포하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산 경험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정말 우리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땅이 넓어져 가는 거야. 믿음의 영향력도 넓어져 가고 영토가 넓어져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도 일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복음사수에서 다음 복음사수의 마지막 한 부분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바울에게는 1절 말씀대로 약속하신 복음이 그 마음에 살아 있었다.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잘 지키고 살았잖아요. 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되게 신앙분들이 포물선이더라고. 제가도 과거엔 기도 많이 했죠. 과거엔 옛날엔 다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근데 바울은 고백하잖아. 내 육신은 후패에 가나 점점 낡아져 가고. 왜 병이 많았어요? 바울은 늙어져 가지만 내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죽음 앞둔 사람의 글이 아니잖아요. 이 바울의 이 글의 필체,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신 거 아니야. 그의 필체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뭔가 강력함이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라 그러셨어요? 잠언에 마음 지키라 하셨죠. 오늘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야 될까요? 복음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는 재산 안 가져가요. 이쁜 옷, 폐물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의 육신, 몸 정말 여러분 귀하게 아끼고 해봤자 이 몸도 안 가져가. 다 흙으로 가. 오직 하나 가져가는 거야. 믿음, 복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잘 사수합시다. 사람들이 어떠한 시비를 걸고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극복해야 돼.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주님과 같은 영향력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일하시는 거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을 사수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감정, 내 인간성은 점점 후패져 가고 무너져 가고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세워져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영역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저 좀 써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고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인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조금 내 가족이라도 내 지경에도 주님을 좀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말 타인들이 볼 때 야 아무개 정말 변했다.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타나. 정말 이러한 말 꼭 듣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